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기쁜 성탄주일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은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내 발이 쳐울린다. 영광
이름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는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구원의 주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사랑하는 초대신학교의 성도님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탄의 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회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에 우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는 모든 그 회개 제목들,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를 더욱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오늘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금년을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들 더욱 충성된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무장하올 때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강대국 틈바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시어서 전 세계 복음을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내년 3월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다음 대통령은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도에는 충성을 칭찬받을 만큼 열매들을 많이 맺는 해로 정하고 힘차게 달려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성탄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이 탄생하신 첫 번 크리스마스 때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옵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과 고수까지 쪽에는 놀라운 변화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과 여기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는데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축제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 그동안 영상 준비된 것들을 편집을 해서 좀 짧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모든 영상들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특별 순서로 생각하시고 우리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납니다. 이 두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만 되면 항상 주인공처럼 나타나죠. 연극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마리아와 요셉이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마리아는 상당히 성숙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결혼 문화를 보면 16살 어린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을까요? 또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와 약혼한 사이였는데 아직 손도 잡아보지 못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황당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아기다 이렇게 말해줘서 오해는 풀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잖아 있었겠죠. 또한 그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펄펄 나는 마구간에서 이 젊은 청년 요셉이 혼자서 자기의 약혼녀의 회사나는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을까? 뭘 알고 했을까? 탯줄은 어떻게 잘라냈는지, 또 아기 목욕은 잘 시켜줬는지, 뭐 이런 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보면 이 주변머리가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죽 주변머리가 없었으면 해산하는 약혼녀가 지금 아기를 당장 낳아야 되는데 묵을 방도 잡지를 못해서 겨우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했을까? 아무리 방이 없다고 해도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데나 비집고 들어가서 누구를 쫓아내고서라도 자기 약혼녀를 아기를 편하게 좀 낳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 젊은 예비 부부의 막막했던 상황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생각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뜻있는 성탄절을 맞이했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미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예언이 되어져 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온 민족이 그 오랜 세월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게 되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고 예물까지 드렸던 경배자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서 경배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도 생각이 납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노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서나야 죽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기다렸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그들은 그 메시아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후에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감격되고 영광된 순간이었을까요? 고귀한 뜻을 품었던 신앙인들, 그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품고 평생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더니 결국에는 자기들의 귀한 기도 응답도 받았고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고 간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뿐 아니라 그 계시를 순수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죠. 동방박사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요.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두 노인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를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순수하게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이것저것 뭐 빠듯하게 계산해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려면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뭐 일찍이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 가는데 20분, 돌아오는데 20분, 예배 드리는데 이것저것 프로그램 뭐 하면은 1시간 반, 또 끝나고 나면은 코로나가 없을 때는 1시간 정도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다 더해보니까 거의 4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와, 이 바쁜 세상에 매주 4시간을 교회에서 뺏겨?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시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치고 시간 여유 있게 잘 지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좀 신앙생활을 쉽게 마음 편하게 자기 자신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기도 편하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도 다 평안하고 축복도 많이 받을 텐데 말이죠. 또 이 사람들은 그들이 받았던 계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국간으로 달려갔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평생을 성전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들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그 예언을 진짜로 믿었으면, 그게 중요한 예언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자기의 삶의 초점이 그 한 가지에 완전히 꽂혀 있는 게, 집중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들은 그렇게 삶의 모든 초점이 탄생하시는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아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계시도 받았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믿었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겼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결국은 자기들의 눈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봤거나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기까지 했던 참으로 부럽기 이를 데 없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수한 겁니다. 순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언도 없었고 특별한 징조도 없고 계시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포된 예언들을 믿고 사모할 때 그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고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 순수한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었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이 성경에 사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징조들이 오늘날 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 계시를 순수하게 믿고 성경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좀 보여야 이게 정상하니까요.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불행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첫째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던, 말하자면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들을 계시로 받아들이거나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고 그랬기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보였어야 할 행동들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된 이 계시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따라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 이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메시아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을 거면 도대체 뭐하러, 무엇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는 왜 했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평생을 살았습니까? 그 인생 정말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 아니었나요?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도 이상한 별을 딱 보고선 그 별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받아들였고 그 계시를 믿었으므로 그 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를 드렸고 또 목자들은 성경 지식도 분명히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러나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믿었고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마국간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말구유에 놓여져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노인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를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평생을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안아보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가장 많았고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하신 사실을 꿈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사실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후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까 언급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지금 뚜렷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멍하니 있었어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아, 이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곧 오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이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조만간 공중 재림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때가 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들려올림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만 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순수한 믿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삶의 행동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았던 이 부류와, 또 반대로 성경의 지식은 많았으나 사람들로부터 종교의 지도자로 인정까지 받았지만 순수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계시도 없었고 행동에 옮길 만한 신앙의 열정도 없었던 연고로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적인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은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이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죠. 온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영광이 주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런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그랬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계시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의 관심사는 온통 명절 대목 챙기는 일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인간성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었다면 멀리서 여행 온 이 젊은 여인이 해산하기 일보 직전인데 방을 좀 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때 방이 꽉 찼더라도 여관 주인이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정 없으면 자기 방이라도 좀 줬어야지. 그러나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보다는 돈이 훨씬 더 중요했던 이 사람은 온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자기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를 푸대접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씁쓸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모습입니까? 성탄절에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태어나셨는데 이 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기까지 했다는 것, 기가 막힌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가 그 마음속에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권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 왕이 태어나셨다니까 자기 왕자리 뺏길까 봐 그것만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까지 했던 이 악한 행동,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그러나 계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술 퍼마시고 막 휘청거리고 밤새 몰려다니면서 환락에 취하고 많은 죄를 짓는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방탕하게 흥청망청 보내기는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뜻이 담겨있는 날인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탄절에 담겨있는 뜻 첫 번째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던져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불충성하면서도 교만하기까지 한 우리 인간들을 섬기려고 오셨대요. 섬김의 정신, 이게 바로 첫 번째 성탄의 고귀한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누추한 세상에 오셨으면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홀대했고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배신을 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결국은 돌무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어차피 섬기러 왔으니까,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평생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생은 항상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섬기는 삶의 본을 스스로 보이면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이 아름다운 섬기는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섬기는 것을 항상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탄절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은 대속의 정신입니다. 대속.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하는데 대속이 무슨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즉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모두 들뜨고 즐거워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즐거움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해서 저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축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만도 정말 황송한 일인데 게다가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송구스러운 일 아닙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는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 중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딸까지도 바치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탄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지닌 세 번째 의미는 희생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이었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자리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집에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개 한 마리만 키워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줘도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마구간은 한 마리가 아니고 수많은 짐승들이 제 멋대로 막 갈겨대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마구간입니다. 위생 상태나 냄새나 불결함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곳, 그런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희생이, 이런 낮아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즐기는 것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성탄 속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신이라고요? 섬김의 정신, 대속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이렇게 희생하고 녹아지는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늘의 많은 상 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천하디천한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를 섬기기 위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여 죽으시기 위함이라 하시니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를 깨달으며 저희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형제 자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지승선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가 되셨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총회에서 하는 그 강도사 고시 필기 시험이 있었고요. 지난 화요일에는
여기 노회 임원 목사님들, 고시위원들 6분이 그냥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해야 되는 면접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지전도사님이 수석 합격자가 됐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거 시험관으로 해보니까 우리 지전도사님처럼 완벽하게 대답을 잘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지전도사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지전도사님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서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우리 지승선 전도사님을 강도사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이력에 대해서 잠깐은 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전도사님이 숙명여자대학 영어영문학과 나오고 대학원은 그 테솔이라는 것, 외국인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그 대학원 나오셨고 또 성결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강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강도사 임명장 성명 지승선. 위의 사람은 주님의 몸된 초대신앙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로 최선을 다함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며 총회에서 개최한 강도사 필기시험과 노회에서 개최한 면접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가 되었기에 본 교회와 하늘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도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한국노회 초대신앙교회 담임목사 장효서. 애써주세요. 한번 돌아서시고 네, 박수로 아주 더 열렬하게 네,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바치시면서 찬송가 108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 믿음 있어 아무 소용 없으니 소용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특별히 성탄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특별 헌금도 바치고 또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모저모 바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생계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다 항상 건강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동행하시며 즐겁고 복된 일들 많이 체험하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일정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하고 되면 뭐 성탄 축제, 전야 축제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들 올렸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OMI 1월 1일부로 시작하겠고 오늘도 노방전도 나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달력을 못했는데 이번엔 달력을 좀 했습니다. 너무 급히 하느라고 우리 교회 행사나 어떻게 교회 달력을 못했는데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1월 중순이나 돼야 된다고 해서 좀 급하게 하느라고 좀 소홀한 부분은 있지만 그 대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각 가정들마다 두세 부씩 가져가시고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은 뭐 한 10부 가져가셔서 나눠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15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고개 조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도 성탄절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 가운데 축복을 받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던 그들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길 열심히 달려가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